할렐루야. 8월 22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모르실 거야. 하나님이 모르시나 봐. 하나님이 모르시겠지.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에게 침묵하시고 그냥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다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돌아오라 부르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내가 감추었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상동교회에서 목회하셨던 서철 목사님께서 목회자들 모아놓고 세미나를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교인을 속였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교인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말을 안 할 뿐입니다. 우리가 교인들이 모를 거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세상 속에서 정말로 치열한 싸움을 싸면서 눈치를 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우리는 교인들을 속였어, 모를 거야 라고 하지만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 진실해야 합니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훅 들어왔습니다. 맞아. 진실해야지. 어느 날 나의 모습이 들춰진다면 교인들이 뭐라고 말할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에이, 나까지? 나를? 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선지자들의 이 조목조목 꾸짖는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은 것도 아니고 속아준 것도 아니고 돌아오기를 기다렸다는 사실입니다. 때가 되니 하나님이 그것을 다 묻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니요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16장 11절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너희 조상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 줄 아느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붙들고 있는 그들, 그 성전을 그들은 붙들고 있음을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한 거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았어요 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북이스라엘에게 인터뷰를 해보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단과 베델에다가 거기서 제사하면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사사기 시대를 되돌아보면 사사기 시대에 대해 하나님 불렀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찾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붙들고 내 마음을 붙들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이야 라고 했다는 거예요. 미가의 집에서는 자신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을 그냥 제사장 삼아놓고 야, 네가 제사장 해라. 그리고 가정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했고 레위인이 지나가니까 야, 네가 하는 것보다 저 레위인이 하는 게 낫겠다 해서 레위인을 기용합니다. 연봉을 어떻게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그를 가정 제사장으로 삼아서 너는 우리 집을 위해서 축복을 빌어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하나님을 찾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시대는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일본에서도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잘 받아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죠. 자신들이 믿는 신 가운데 하나. 인도 사람들도 복음을 전하면 너무 잘 받아들인대요. 예, 아멘. 예, 믿겠습니다. 영접 기도 하겠습니까? 예, 영접 기도 하겠습니다. 하면서 열심히 영접 기도합니다.
근데 집을 가보면 수많은 우상들이 그대로 존재하면서 야, 너 왜 우상 이렇게 갖고 있는 거야? 너 예수님 믿는다면서 예수님 믿죠?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도 믿고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저것도 믿으면 이 모든 신들이 나에게 복을 줄 거 아닙니까? 일거양득이잖아요. 이러한 모습.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저것들은 왜 저래? 근데 우리에게도 그러한 마음들이 밀려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들의 죄악을 하면서 그들이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도요,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다, 내가 여호와를 찾고 있다,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순간 어떻게 주님을 더 예배하지? 어떻게 하나님을 더 섬길까? 우리 주일반에 저희 반은 레위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레위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더 잘 섬길 것인가? 어떻게 나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임재하는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소유로 삼으시고 내 안에 거하길 원하시는데 그 거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거룩한 사람에게 임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 가운데 친히 거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애틋한 마음이 레위기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뭐죠 아십니까? 유다 백성의 죄입니다. 12절입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이 유다 백성들이요, 자기들의 조상들의 죄는 다 인정합니다. 우리 조상들 그랬었죠. 맞아요, 그랬었어요.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왜 그랬대요 우리 조상들. 아니 그게 맞아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할 여호와다라고 하는 거, 저들은 틀렸어요. 우리 조상들이 그랬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요, 그 조상들의 죄뿐만 아니라 지금 너희들의 죄, 너희의 죄가 뭔지 아느냐?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찾는 죄는 뭐냐면 말씀에 대한 불순종인 거예요. 말씀에 대한 자기 해석인 거예요. 이것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하와의 모습이었고 아담의 모습이었죠. 죽을까 하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것. 아니요, 어쩔 수 없잖아요. 하나님, 지금 상황이 그렇다니까요. 지금 환경이 그렇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나 죽는데요. 나 죽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아니, 안 죽어. 안 죽어.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사자 굴 속에서 다니엘은 죽지 않았습니다. 풀무불 가운데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곳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들을 존귀케 하는 영광의 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지, 하나님을 향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그 두려움은 두려움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질병, 고통, 아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두려움으로 엄습하게 만들지, 그것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룩한 삶이라는 겁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사람들이 데려올 때에 제 아들은 궁금한 겁니다. 저 사람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것은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그럴 때 그 부모의 죄도 아니요, 그 자녀의 죄도 아니고 저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문제 속에 파묻혀 있지만 주님은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순종하냐 이거이죠. 많은 사람들이 죄라고 말하면 이 늘 윤리적인 죄를 찾으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회개합시다 라고 말하면요, 목사님 제가 회개할 게 뭐 있습니까? 저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걸 묻는 게 아니죠. 내 마음에 하나님을 놓쳐버렸다면, 내 심령 속에 여호와를 향한 믿음을 잃어버렸다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잃어버렸다면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목사들이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너무 많은 죄를 저질렀어요 이렇게 말하면 교인들이 이 생각을 하나 봐요. 목사님이 어디 가서 무슨 죄를 지고 왔나? 카지노에 가서 뭘 땡기고 왔나? 뭐라고 온 거야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이 유기소 목사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그거였어요. 목회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목사가 해야 할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는 목회, 그것은 죄일 수 있습니다. 아니, 목회자가 목회를 해야죠. 아니, 목회가 왜 죄입니까? 일이 우선이 되는 순간, 그것은 또 다른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큰 교회, 더 많은 성도를 향해서 그것이 내 욕망이 되고 그것이 내 열정이 된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 결과물에 대한 그것만 바라보고 나간다면 그것이 또 다른 탐욕의 죄. 그래서 늘 하시는 말씀이 그거죠.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주님만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목사님, 그건 목사님들의 말이고 성도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늘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영적 싸움이라는 사실입니다. 볼까요? 17장 5절 17장 5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남유다의 죄악을 지적하면서 너희들이 타락했어, 너희들이 세상에 이런 죄를 저질렀어 하면서 이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은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목사인 저도 사람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진짜 마음에 위로를 줍니다. 그래. 된다, 되겠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사람들과 함께 소망하면서 나가다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근데 그 사람을 의지할 때가 있어요. 더 신뢰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막으시더라고요. 내가 하는 거야. 홍천 야전수성 교육대에서 3주간의 이 교육을 하고 자대 배치를 받는데 너무나도 좋은 만남을 가졌습니다. 저희 선배는 아니지만 우리 감리교 목사님을 만나고 그 감리교 목사님께서 저에게 한 가지 제안하더라고요. 여기 남고 싶어? 강원도까지 왔는데 홍천에 있으면 그것도 양반이 아닙니까? 더 멀리 가면 멀리 갔지. 저희 고향과 가까운 것은 보니까
홍천이 그래도 충청도랑 가장 가까운 곳이 홍천이더라고요. 그래서 홍천에 남고 싶냐고 그러길래 좋죠. 와, 이런 말 들어봤습니다. 95%겠나 99%겠나 여기 남을 수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나를 이곳에 머물러 하시는구나. 근데 웬일입니까? 버스를 타고 가는 거예요. 집차를 타고 그리고 트럭을 타고 가면 가까운 데 가는데 버스를 타면 더 멀리 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삼척까지 갔잖아요. 끝까지. 주여, 왜 나를 이곳에 보내십니까? 그 밤 동안 기도하고 아침에 눈을 딱 뜨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이 좋은 곳을 보내셨구나, 이 고백으로 바뀌더라고요. 저희 사단 풍경이 너무 좋습니다. 사단에서 동해안을 바라보면 가장 아름다운 것이 사단 밑에 있는 바닷가입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주여,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그때부터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삼척에 머물게 하지 마시고 그래도 이 저희 사단에서 가장 저희 집과 가까운 그래도 강릉까지는 올려주세요. 그런데 강릉까지 올려주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한 1년 반 있다가 저희 연대가 다시 또 내려왔습니다. 왔다 갔다를 자주 했어요.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는 것 그럴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는 순간 그것이 죄다라고 말하고요. 우리는 힘을 기르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은 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힘을 뺄까요? 아니요. 힘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은 자신의 모든 지식과 자신의 모든 배경을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면 그는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신분을 완전히 버렸습니까? 아니에요. 주님보다 더 그것을 의지했던 것. 주님보다 내 지식을 의지했고요. 주님보다 내가 로마인이라는 사실을 그는 더 믿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기는 순간 하나님은 그것을요 값지게 사용하였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을 길러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힘을 믿을 하나님보다 더 믿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 것, 이것마저도 죄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향한 시선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13절 봅니다. 13절 14절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난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정말로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내 안에 주님을 의지하십니까? 내 안에 오직 주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면 나 믿음 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도 모르게 생수의 근원 되신 여호와를 내가 버리지는 않았냐 이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정말로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내 구주 예수를 정말로 내가 사랑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나의 소망입니다. 이 온전한 고백이 임한다면 나는 믿음 생활 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의 소망이요, 예수만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때로는 돈이 내 안의 소망이 되는 경우도 있죠. 때로는 나 자신이 내 안의 소망이 되고 내 가정이 내 안의 소망이 되고 내 지식이 내 안의 소망이 되어서 주님보다 더 크게 여기는 경우가 있죠. 주님은 그것을 우상 숭배다라고 말합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만이 나의 찬송이시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 이 모든 것을 내가 믿을 것이 아니구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내가 의지하고 내가 찬송하고 내가 부를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거룩한 한날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